에서 나그네 길의 세월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. 나그네 길의 세월, The years of our pilgrimage. 나그네 길의 세월. 야곱이 고백한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? 나그네 길의 세월이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?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.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죠. 잠깐 머물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죠.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례의 길이라고 할까요?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벌써 금년도 이제 며칠을 남겨두고 1년이 다 접어지고 있습니다. 참 빠른 것 같아요. 코로나 세월 전국만 무려 거의 만 3년이 다 돼가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. 3년의 기간 참 험악한 세월인 것 같아요.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한다면 나그네 길은 한정된 세월이라는 것. 뭐 내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누구든지 금년에도 우리 회중 가운데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형제 자매들이 있죠. 얼른 생각만 해도 홍천순 권사님, 또 윤명석 장로님, 또 최근에 이태영 집사님, 또 누구요? 벌써 생각만 해도 금방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 가게 됐습니다. 대단히 한정된 세월이라는 것. 모세는 그걸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히 왔으면 80이라고 이렇게 한정 지었는데 오늘 이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. 저 애굽으로 건너가 바로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. 그러면서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. 당연하겠죠.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향수하고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했으니까 자기 아버지와 조부만 못하지만 아무튼 130년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.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, 한정돼 있다는 것. 내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. 이태영 집사님도 상당한 기간 동안 걷지 못하고 이렇게 전국 가셨는데 지금도 그 김성만 집사님 어제 오셨잖아요. 우리 한 목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못 걸으신 거예요. 또 천영의 권사님 새벽기도도 잘 나오신 분인데 못 걸으세요.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그런 상태라. 내가 천국을 다 예약해 두신 분이에요. 그 하루하루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걸어서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걸 우리가 새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다른 성경에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나그네 길의 세월을 야고보 선생은 안개 인생, 안개 시간이라.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해가 나면 다 사라져버린 안개 시간. 초로 인생이다. 그런 말이 초로. 풀초자에 이슬로자를 써서
풀리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. 다윗은 뭐 한 뼘 인생, 아주 짧다는 얘기겠죠. 이렇게 한정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.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뭐 연기, 시편 기자는 연기라고도 말하고 욥은 한 숨, 한 호흡이라고 말하고 시편 78편에는 바람이라고도 말합니다.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귀하고 우리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귀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귀하단 말.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요.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. 또 우리 최양해 권사님 지난주에 신방 가보니까 겨우 일어서서 좀 움직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올 만한 기동력이 없단 말이에요. 얼마 전까지만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거 보면 이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. 못 걸으면 이제 천당 갈 준비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걷는다는 거 좋은 운동일 뿐만 아니라 이 걷는다는 건 참 활동력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나그네 길의 세월은 이렇게 한정된 세월인가 동시에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.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. 험악한 세월. 험악하다는 건 거칠다는 거 아니에요. 우리의 인생길도 거친 거 아니에요.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지 않고 그 천당 가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.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참 천당 가신 분들인데 그 의인들이 화액 전에 부름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새삼 떠오르네요. 화액 전에 하나님이 추수해 가신 분들도 계시단. 또 교단의 책임을 맡다 보니까 이제 뭐 교단의 목사님들도 장례를 주도하는데 금년에 10월 달에는 3분이나 천당 가신 거예요. 우리 전낙린 목사님, 또 오재팔 목사님, 인태교 목사님이 나흘 간격으로 10월 달에 한꺼번에 다 추수가 됐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대단히 한정된 세월이고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이란 말. 모세는 그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.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고 규정짓습니다. 수고와 슬픔의 인생. 물론 그것이 다 죄값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. 영적인 욕심도 많았고 육적인 욕심도 많은 보통 우리네 인생들 같은 이 대명사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형의 장자권, 축복권을 다 도용한가 하면 아무튼 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,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무튼 대단한 그런 욕심쟁인데 결국 죽을 유경을 당했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어느 날 이제 도망가다가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
돌을 베개하고 잠깐 자다가 경야하다가 소위 유명한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. 꿈에 사닥다리를 보는데 천사가 이 사닥다리 끝은 하늘에 있고 반대는 땅에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그 꿈을 꾸게 됐죠. 환상을 보게 된다는 말. 소위 야곱이 말하자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최초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야곱의 인생의 그야말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,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서 중요한 세 가지 서운하지만 여전히 돈 버는데 아내들 얻는데 20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인물이고,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. 자기보다 10배나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이 병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을 위경도 당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유일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당하게 됐죠. 그야말로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이고,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셉과 생이별해서 오랫동안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지금 겨우 애굽에 가서 아들을 상봉하게 됐죠. 그야말로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었겠는데 험악한 세월이야. 우리네 인생들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란 말. 그 요셉과 생이별한 기간이 33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남은 삶 17년까지 147년이니까 지금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인데,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러면 공짜인가? 그 세월이 연단과 축복의 세월이었다는 거.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.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하나님이십니다.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손자들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해 줍니다. 그 축복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까요? 야곱의 그 신앙의 말하자면 면모를 한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, 그 뒤로 한 장 넘어가시면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,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창세기 45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,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,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.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긋맞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, 그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의 고백 중요한 두 가지를 추리면 거기 15절 하반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.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.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이셨다. 이런 고백이요. 목자. 다윗이 굳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도 나의 나음으로부터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시라고.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런 험악한 세월이 없었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겠냐는 말. 오늘 우리들 인생도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.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시행착오를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,
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됐습니다. 다른 하나의 신앙 고백은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,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게 말하잖아요. 모든이라는 건 아마 그의 모든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당한 이 시험과 환난을 다 포함시키겠죠.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. 이거 보면 참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. 비록 험한 꼴을 많이 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개인적인 질고는 조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. 시편에서는 의인이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. 의인이랄지라도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. 예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면서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적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님이란 얼마나 감사하냐.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147년을 살아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요새 우리 나라의 그 김영석 철학자, 기독교 철학자, 연세대 명예교수 이 양반이 자기가 100세를 돌아보니 이런 주제로 100세 때 강연을 많이 하고 요새도 많이 연초가 되면 강사로 초청받는 바예요. 건강관리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데 그분은 걷는 것도 부지런히 걷지만 수영이 그의 장수의 비결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. 수영.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통 7, 80 살게 하지만 관리를 또 잘하면 그렇게 사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관리를 잘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예정한 연월일시가 되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말. 세 가지. 나그네 길의 세월이 준 세 가지 영적 교훈은, 첫째는 한정된 세월이라는 거.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. 세 번째는 이 연단과 훈련, 즉 연단과 훈련의 세월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. 궁극적인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그네 길의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월이요. 어저께 우리 장로님 부부가 특송했는데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은혜란 말. 은혜와 그 야곱의 인생도 참 은혜와 축복의 세월이야. 지난날 돌이켜보니까.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장자가 아니고 차자지만 축복을 받기로 정해진 인물이에요. 얼마나 감사해요.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의 존재, 긍휼의 존재, 긍휼의 그릇으로 정해진 사람들이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옆길로 잘못 나가고 바로 하지 못해도 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마침내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. 이제 2022년도 세월 얼마 남지 않고 제가 인도하는 금년도 새벽기도는 마지막인 월요일 날 하니까 여러분의 세월도 이렇게 한정된 세월이고 험악하지만 연단과 훈련의 세월이고 반드시 축복과 은혜와 축복의 세월인 걸 믿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와 축복의 세월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합시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,
하나님께서 간밤에도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제단에 습관을 쫓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.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지 언 52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.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다 불러 모으시고 다 천국으로 이끄시며 종들을 세우시며 폐하시며 한 세월이 벌써 5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버지 우리네 인생들도 참 한정된 세월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걸어왔고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세월이 다 허송 세월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생활이요 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세월임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남은 세월도 분명히 한정된 세월인 줄 알고 이 남은 세월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. 연말연시 악한 마귀의 괴계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. 주의 건강들 다 지켜주시고 가정들 지켜주시고 선호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